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연 원장 서정호 목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시인왕 안내서 13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으시는 은혜 거절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육아는 의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강목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하소서.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가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말씀이신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잠깐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또 배워가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소개해야 할 단계가 왔습니다. 누가복음의 개요를 잠깐 돌아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 제가 띄워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 내용에 4장 14절부터 9장 50절 이렇게 검은색으로 쓰여진 옆에가 동그랗게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죠.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가 쭉 내려서 요단강이
저 끝에 밑에 부분에 고구마 같이 생긴 부분이 사해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자른 길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 지도를 보면서 조금 누가복음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게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누가복음의 서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서문. 그 지도에서는 왼쪽 꼭대기에 1장 1절부터 4절 거기다가 배치해 놨습니다. 서문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던가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사람 1차 독자가 누구인지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데오 하나님, 필로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각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신 존귀하신 로마의 귀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복음서 이게 누가복음의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누가이고 그 다음에 누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과 그리고 내용에 대하여 쭉 설명한 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장 5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역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준비 과정이 쭉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의 이야기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 그리고 또 탄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2장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 또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8일 만에 7일 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야기 또 12살 때 소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1장 5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 저 호수에서부터 사해 쭉 내려다가 보면 요단강의 맨 끝줄에 1장 5절부터 4장 13절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례 받으신 게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쯤에서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요단강 서쪽이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시련을 받으신 것 준비가 끝난 게 4장 13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4장 13절까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왼쪽에 보면 금방 나타났을 겁니다.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본문이 본문으로서는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의 여정 중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 거기에 이제 그 사회 왼쪽에 빨간 표시들이 좀 있고 19장
20절부터 24장 5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가 요 부분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흐름이.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이고 4장 13절까지는 준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본문은 세 묶음으로 나뉘어진 거죠. 갈릴리에서 이야기,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실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만 이것은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누가복음과는 좀 구조가 다르죠.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올라간 경우가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3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3번 등장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신 이야기를 미루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3년을 사셨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거는 짐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그 유월절 행사 참석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하면 누가복음은 단선적으로 이렇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전체 줄거리는 이렇게 짚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 첫 본문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이 2절입니다. 이 2절의 내용이 조금 그래요. 이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런 문장을 쓰실 때 결론을 맨 앞에 결론 내고 그 다음에 문장을 서술하는 문장 수식 방법이 있고요. 결론을 맨 끝에 내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앞에도 결론 내고 뒤에도 결론 내는 방법. 아마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맨 앞에 결론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두괄식이라고 하죠. 맨 끝에 결론 내는 걸 미괄식이라고 하고, 양쪽이 다 내는 거를 양괄식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두괄식으로 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4절, 15절이 갈릴리 사역의 요약이자 결론이자 총평인 겁니다. 그 동그란 그림 안에 콘첼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 양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4절, 15절은 4장 16절부터 9장 50절의 내용인 갈릴리 사역의 총평이다. 그렇게 신약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놀란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똑같은 얘기인데 마가복음 1장 14절 그리고 28절 39절 요 내용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요약들인데 요거를 재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은 갈릴리 사역 앞으로 당분간 배워가야 할 내용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 2절을 3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을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성령 충만에 대하여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신 말씀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한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이 오심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가고 있는데요. 1장부터 오늘 따로 시간 내셔서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가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 노란 색연필이나 뭐 이런 걸로 표시해가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대충 소개하면 이래요. 누가복음 1장에 맨 처음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세례 요한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는 찬송을 부르죠.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예언하는 것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비교를 하면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이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또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정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죠. 근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는 매 순간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셨다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육신을 입으셨을 때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살았다면 우리 같은 흙볕쯤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야 얼마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어두운 마음을 조명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도 똑바로 못해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서론에서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소중함에 대하여 미국의 목사님들이 예화를 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한 농부가 아무리 밀농사를 져도 땅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수확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 농사를 짓다가 결국은 빚더미 올라앉아서 그걸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죠. 거지꼴이 돼서 팔아버리고 나갔는데 그 땅을 누가 샀냐면 한 지질학자가 샀어요. 지질학자가 토질 검사를 하니까 거기 유전이 터진 거예요. 엄청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걸 예화로 많이 들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마치 땅 밑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놓고도 거짓골을 하다가 유산을 팔아넘긴 가난한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얼마나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나약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오늘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성경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 좀 멋지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결단으로 죄를 이기겠다고 싸워보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길은 뭐예요? 성령님 밖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우리를 향한 명령을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뭐니 해도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열망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거라 첫 제목에 그냥 시간을 다 갚으렸는데요. 여하튼 성령의 능력,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첫 문단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셨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저기 애굽으로 피난 가셨지만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고향처럼 한 평생을 사셨죠. 거기 본부가 막 그랬으니까요.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부탁한 게 갈릴리로 가라.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선교 전략의 본토이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후로도 그렇고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말이 반드시 붙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 사역을 나사렛에서 시작한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지도 보시면 지도에 갈릴리 호수가 파란 게 있고 왼쪽으로 조금 가다가 보면 글자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 별표 있는 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나사렛에서부터 그 갈릴리 호수까지 일부러 며칠 동안 걸어가기도 해요. 순례길 가는 것처럼 정말 좋아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중간에 반나절만 중간에서 그 갈릴리 다 가서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 거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귀합니다. 자, 여기 갈릴리로 돌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역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변화는 내 마음부터, 내 영혼부터 변화돼야지 옆에 있는 딴 사람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지 남이 꼬꾸라지는 거죠. 내 집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 가정, 내 교회가 먼저 달라져야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밤낮 해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달라지기 전까지는 내 옆에 있는 아내 안 달라지고 내 자식들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뒤집어져야 돼.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차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를 어떤 분은 이렇게 줬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사역했죠? 요단강에서 했죠. 요단강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자리 잡고 와라 그러고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수가성 여인 찾아가시고 또 어디에요, 그죠?
요단강 하류에 여리고에 삭개오 찾아가시고 찾아가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온 천하로 나아가라. 가서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나사렛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는 선교의 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기도 나부터 이건 뭐 대학이라고는 책에서 그런 얘기 있죠. 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수신 자기 몸 닦고 집을 잘 가지런히 한 후에야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케 한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이것도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결론이 뭐였느냐. 두 갈씩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의 결론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이 갈릴리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아니었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내린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칭송을 받으셨다. 회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곳도 없었고요. 그래서 천막치고 돌아다니면서 세워놓는 장소가 바로 회당인 거죠. 어떤 때는 부잣집 사랑방이 회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시스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바로 이 회당에서 지켰습니다. 회당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보면 유대인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이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10의 1조, 사실은 10의 3조입니다만 10의 1조를 해서 회당 하나를 살리는 거죠. 랍비 한 분이 계신다 그런다면 10사람, 10가정의 생활비 중에 10분의 1씩 모으면 랍비의 생활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 계산 맞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헌신한 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 있었으니까. 제가 언젠가 일본 사람들은 참 이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크리스천들의 헌신도가 10명의 세력 교인이 있으면 교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헌신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었던가를 돌아볼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하튼 회당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회당 예배 순서 조금 있다가 뒤에서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뭐 회당에서 그 마을에 법률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재판도 하고요. 또 안식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평일 날은 성경 공부, 거기에는 뭐 말씀 공부니까요. 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됐던 겁니다. 회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유태인들이 숫자가 이렇게 적은 데에도 전 세계에 널려서 거기 미국 정치를 움직이고 뭐 지금 이스라엘 돕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미국 대통령들도 뭐 유대인들이 꽉 잡혀가지고 돈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 배후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경제, 정치, 권력 다 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숫자가 그렇게 적은데 회당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교육 때문인 거죠. 우리 아이들 제대로 좀 말씀으로 키우고 가르칠 때 아마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귀한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에요. 크리스찬 성경 알아야 돼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아니 그냥 교인들 평신들이 성경 보는 건 괜찮아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요? 상식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나는 교회가 제1번이 말씀 공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40년 목회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죠. 여기 뭐 장로님도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배워라. 모르면 배워라. 배웠으면 가르쳐라.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죄다. 배웠으면서도 가르치지 않으면 죄다.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으로 우리 한번 또 들어갈까요? 네. 그 다음 본문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다 깁니다.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죠.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늘 하시던 대로라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규례대로, 당신의 규례대로 이것을 풀었으면 습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경건의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습관에 대하여 마가복음 1장에도 표현했죠. 늘 하시던 대로 새벽에 아침 일찍 밝기 전에 어두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1장 45절에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습관대로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해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과의 교제에 있어서 매 순간 끊임없이 사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인간에게 정한 규례, 규칙,
이거 초월해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규례를 어겨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보태서 당신의 경건의 습관까지 정확하게 지켜서 행하시던 거죠.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번뜩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거 없으세요? 혹시? 저는 이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 습관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거의 한 30-40%가 주일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방에서 TV로 혹은 인터넷으로 그냥 그러고 주일 예배를 때운다는 게 너무 서글픈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도를 많이 쉬어요. 큐티도 많이 쉬고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습관, 경건의 습관. 여기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습관대로 경건한 습관을 기르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런 거죠. 제가 어느 읽은 책에 보니까 영국의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목록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목록에는 재산은 없어요. 돈은 없어요. 제1번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2번은 외국어 서너 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국제적인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길러내는 데에 귀족들은 언어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귀족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면 인품이 되고요. 그게 인생이 되는 거죠. 습관 길러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심각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이래요. 전도 교육전도사 시절에 수요일날 성경 찬양 인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신학생 시절에 우리 집사람하고 갓 결혼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목사는 부부싸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해요. 근데 여하튼 신학생 시절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그냥 화를 버럭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화를 내놓고 그냥 뭐 금방 이혼할 것처럼 부부싸움 해놓고 지금 천사처럼 찬양을 인도한다. 너, 야, 너 참 이중인격자다. 그리고 나를 시험을 하는데 정말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참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억지로라도 때웠죠. 그러다가 화요일날 그 예수전도단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그 신학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찬양 인도 할 때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냐? 정말 찬양 인도 못할 것 같은 순간에 어떻게 하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성경을 시편을 쫙 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3편 1절을 쫙 펴고 읽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그걸 읽고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기 송축하라 하는 명령이 권면이냐, 명령이냐,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냐, 뭐냐? 그러고 물어봐서, 그건 명령이네. 그렇지. 너도 네 감정, 조건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냐? 그럼 네 감정 상관없어. 찬양해야지. 그러니까 네 영혼을 향하여 명령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영혼만이 아니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슬픔, 감정, 분노, 못된 감정,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내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찬양을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냐. 그때에 나는 찬송이 뭔지를 배웠어요. 찬송은 내가 기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제물이야. 내 모든 감정과 슬픔과 아픔을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한 습관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면 예배 드리고 드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 예배 빼먹고 그건 아니에요. 정말 기도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아멘이요? 예, 예수님의 늘 하시던 경건의 습관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그 두루마리가 2개 소개가 돼 있죠. 오른쪽 위쪽에 있는 거 보면 이제 두루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양피지도 있고 파피루스도 있고 그런데요. 이걸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의 성경책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날마다 이렇게 꺼내 와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하나가 이게 분량이 오늘처럼 뭐 이렇게 종이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사야 1장부터 뭐 한 30장까지 있는 것도 있고 31장부터 몇 장까지 있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날 따라 그 성경을 꺼내온 사람이 이거 뭐 회당장이 결정했겠죠. 이사야서를 꺼내온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중에서도 61장이 있는 이사야서를 꺼낸 거예요.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비싼 놀라운 이사야서 본문이에요. 이게 쿰란이라고 그래서 사해사본에 발견된 건데요. 이런 거죠. 이런 본문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걸 딱 펴내서 이사야서 두루마리 중에서 하필이면 61장이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61장 1절부터 2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과 매칭이 되죠? 네. 꺼져버리네. 그냥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쭉 살펴보시면 화살표하고 보시면 딱 이렇게 매칭이 다 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1절부터 2절까지 쭉 내용이 매칭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서 이 본문을 읽으신 겁니다. 쭉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처음 나사렛 회당에서 이날, 하필이면 이날 딱 그 사역을 시작하는 날 바로 이 본문을 읽게 되신 거죠. 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오늘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쭉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어.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3년 동안 하실 사역의 내용들이 여기 쭉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어가다가 보면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 많은 성경 두루마리 중에서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그리고 61장이 들어가 있는 이사야 두루마리를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그날 하필 메시아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라고 오늘 본문을 표현해요. 대통령이 사역을 시작할 때 딱 선포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한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 있던 군중들이 그 뭔 뜻인지 알아들었을까? 전혀 뭔 소리, 저 뭔 소리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에도 교인들이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걸까 하고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22절입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2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를 예수님을 증언하고요. 그 입으로 나오는 번외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근데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말이 조금 이상해요. 예? 놀랍게 여겨 이것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놀랍기는 놀라운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개똥이 아들인데 그 밑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쉽다면 쉽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마태복음은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그들의 심정을 표현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 이렇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번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을 고치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야. 지금 뭐예요? 저 어디서 배웠어? 저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나는 왜 저런 걸 못 가졌을까? 마음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는 저 사람 그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거야? 저 사기꾼 아니야? 어디서 주워온 거야? 그리고 결국은 57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를 배척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배경을 따져보면 첫째는 아마 경쟁심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투심, 시기심, 그리고 이 경쟁심, 질투, 시기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마음은 교만이었죠. 교만이 그를 배척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갈까요? 다음 본문 한번 보십니다. 다음 본문 조금 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비난한다.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반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말을 현대식 오늘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뭐라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반응, 군중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참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려고요. 그들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야말로 산타크로스처럼 선물 보따리 한 보따리 안고 고향 땅을 찾아갔는데 그들의 반응이 모양이니까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두 사람 딱 소개해요. 엘리야 시대 때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수많은 과부들이 그들이 있었어. 엘리야 시대에 그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 그러나 그때 살아남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어. 그러나 그 문둥병을 고친 사람은 나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과부 한 사람, 사렙다 과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수리아 나만 장군,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것도 이방인이야. 특징이 전부 다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네. 이방인이라도 조건 하나.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예요? 그들이 뭐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디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의지가 들어가신 거예요. 만일 그들이 믿기만 했다면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 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읽어봅니다. 결론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 떨어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참 가슴 아픈 게 뭐예요? 28절에 다 크게 화가 나서라는 말이에요. 저는 다 크게 화가 나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해요.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뭐 교만이나 이런 것들. 왼쪽에 사진은요, 그 나사렛의 절벽산이라고 하는 사진 그대로 거기 그려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즘 사진이니까 저기 고속도로가 보이죠? 예, 고속도로가 쫙 보이는 현재 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이 부분이 이제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걸어서 나와서 이 절벽에서 밀어치우려고 했던 거죠. 지금 이제 거기 공원이 갖추어졌어요. 거기 가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묵상하기 참 좋은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 떨어지면 죽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절벽산이라, 절벽이 있어서 절벽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니라. 무리들이 밀어가지고 거기다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함부로 예수님을 손을 대거나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서 가셨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을 보면 복을 차버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말씀 좀 전에 했잖아요. 예? 두 사람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그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희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과격한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었을까요? 예, 나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약해요. 즉 우리 경쟁심 없어요? 우리 경쟁심 있어요. 우리 속에. 교만 없어요? 시기 질투심 없어요? 우리 얼마든지 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경우를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밀쳐버릴 때도 있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밀어버린 거예요. 차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린 사람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가 있지 않아요? 정말 나는 정말 다를까요? 아니에요. 내 모습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차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 탐욕을 줄이고 경쟁심을 줄이고 교만을 줄이고 편견을 줄이고 시기심, 질투심을 죽여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첫 번째, 조지 뮬러 로마서 6장 11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래도 우린 잘 안 죽어. 예. 결심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죽은 놈이 뭘 잔소리하겠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여겨. 넌 이제 죽었어. 그렇게 여겼고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나 영생으로 다시 살았어.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적인 욕망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개한 인물이 하나 있죠. 김익두, 깡패두목이었죠. 평양 깡패두목.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붕 중에 한 명이 우리 두목이 진짜 바뀌었나 하고 시험을 하려고 그랬다면서요. 뭐 신화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 그늘 아래에서 김익도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 멀찍이서 돌멩이 하늘을 이렇게 던졌다 그래요. 뒤통수에다가. 근데 잘못했다가는 또 두들겨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조그만 돌멩이를 등에다가 딱 던졌는데 팍 돌아보고는 뭐라고도 안 그러고 성경을 계속 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큰 돌멩이를 딱 던져 꽤 아플 텐데 이도 딱 돌아보고는 그냥 도로 또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던졌는데 자기가 읽던 그 나무 밑둥을 주먹으로 꽝꽝 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죠. 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오늘 너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넌 오늘 죽었을 텐데 너 살아난 거야.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죠. 조지 밀러도 밑에 있는 조지 밀러도 사실은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셨지만 젊은 시절에 거의 20대 초반까지는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도둑질도 많이 하고 깡피짓도 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변화된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고아들을 키워냈던 한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자기 친구에게 변화된 다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난 이제 죽었다네. 이제 나는 다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려네.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목사가 돼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평생을 헌신했다고 그러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본성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들을 말씀 중에 딱 한마디 마음속에 지금 언뜻 기억하는 거 한마디 붙잡고 잠깐 묵상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인 제가 듣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소서. 그런 다음 주님의 뜻을 제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드러내시며 명령하시고 강권하소서. 아멘.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적어놓습니다. 새롭게 결심한 일도 적어봅니다.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이나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나누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나누면서 함께 자라갑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